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에서 13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 후의 함정, 성공 후의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2주 전에 설교인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한 말씀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내 성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몇 개를 훔쳤죠. 한 5천만 원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금액되는 물건을 몰래 훔칩니다. 근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의 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고 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지금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승리를 했잖아요. 큰 승리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자, 다음 성을 우리 정복하자. 그 다음 성은 이름이 아이성이에요. 그럼 이름이 아이니까 작겠죠. 네. 그 작은 성이에요. 그 작은 성이니까 우리 저거 정복하자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계획이 뭐냐면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7장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이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자, 그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자, 그 성은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까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요. 여호수아가 그들의 보고를 듣고 3천 명을 딱 보냅니다. 자, 그 결과 이스라엘이 아이성한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네, 대패합니다. 7장 5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무려 36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한 숫자냐면 여리고성, 훨씬 더 큰 성과 싸웠을 때는 한 명도 죽었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36명이나 죽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패배로 이스라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예, 그가 여호와의 궤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요.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머리에다 재를 뿌리고 티를 썼다, 이게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아주 극심한 그런 슬픔, 고통, 괴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남한테 알려주는 거야. 나 힘드니까 건들지 마라. 이렇게 티를 팍팍 내고 있는 거죠. 자, 여호수아가 해를 저물도록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하나님한테 따지기 시작합니다. 7절.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교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자,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의 원망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가득 들어있죠.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너무 화가 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나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또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요단 저쪽에 있는 게 좋을 뻔했네요. 여러분,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닌가요? 언제 들었나요?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하면 뱉었던 말이 이겁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와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들의 18번이었다고요. 툭하면 나오는 말.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다 원망해도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입에서 그 똑같은 원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 게 좋았다. 왜 하나님 우리를 요단강 동편에서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한테 온갖 원망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우리의 입에서 내뱉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는 뭐 뒤끝이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이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시원하겠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과 결혼한 것을 후회해.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말은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이 올라올 것 같으면 여러분 입을 다무십시오. 자, 여호수아도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너무 화가 날 만한 그런 말을 지금 막 내뱉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자기네들은 잘못한 게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 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실패하거나 뭔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먼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그게 기본 자세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죠. 엄마 때문에 그래요. 아빠 때문에 그래요. 당신 때문에 그래. 친구한테 너 때문에 그래.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우리가 많은 상당 부분 어떤 일을 실패하고 안 됐을 때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했잖아요. 엄청난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들을 먼저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간의 죄 때문에 졌다.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진 건 맞아요. 근데 저는 아간의 죄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간이 죄를 지었지만 아간이 말이 이렇게 꼬이냐? 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일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이성을 정탐한 그 정탐꾼들이 한 말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은요, 이 생각은 말을 통해 나옵니다. 평소에 생각하던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실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제 보기 대부분 실수 아닙니다. 평소에 하던 말이에요. 평소에 하던 생각이에요. 근데 그동안은 안 하고 있다가 잘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툭 튀어져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말 실수가 잦은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정탐꾼들의 말을 통해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복한 직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성은 작으니까 백성이 다
올라가지 말고 2, 3천 명만 가자.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그들은 지금 교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만해질만 하죠. 왜냐하면 그 엄청난 여리고성과 싸워 이겼거든요. 그리고 우리 편의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 저 여리고성이 저렇게 큰데 저 아이성은 조그만 성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런 교만한 생각을 그들이 먼저 가졌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져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교우 관계에서도 교만한 사람은요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고를 보면 다음 슬라이드. 그들이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은요 자신들이 마치 그 전에 있었던 전투 여리고 성에서는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수고를 한 것 같은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리고 성 전투 때는 우리가 수고를 했으니 우리가 다 같이 가서 다 같이 수고를 했으니 저 작은 아이성 싸울 때는 그렇게 다 수고할 필요 없다. 몇 명만 보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뭐가 있습니까? 7일 동안 13바퀴 돈 게 수고인가요? 그냥 군 운동 삼아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인데 전투 때 13바퀴 그냥 돈 게 대단한 수고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냥 소리 지른 게 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자기들이 뭔가 수고해서 뭔가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의 발언을 보면 여리고성 승리의 주역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에요. 자, 이들의 발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먼저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자, 이거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모든 공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그런데 이번 아이성의 보고는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죠. 여호와가 빠져버려. 대신 뭐가 들어갑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한테는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2, 3천 명만 가도 쟤네들 다 이길 수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보고를 정탐꾼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요? 여호수아가 들었죠. 근데 여호수아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 받아들여요. 이건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수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여호수아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다 가지 말자. 저 조그만 성 얼마든지 니들 말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잘못은요 또 하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공격해라라고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듣고 그대로 가서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건너라 하니까 건넜어요. 이렇게 하고 건너라 그 말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이성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공격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말을 듣고 행동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생각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뭔가 이상함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번에 말씀을 안 하시지?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하나님의 패턴이 학습된 사람이라면 아이성 전투 공격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듣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다음 아이성인데 아이성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최소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물어봤어야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들과 회의하고 그들과 함께 결정해서 하나님의 그런 허락 없이 바로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패배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투를 시작했지만 져버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도와주지 않았나요?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우리끼리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공격했다가 막상 지니까 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네. 땡입니다. 땡. 저 탈락. 네. 참. 어찌하여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이런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투를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해주셔야 하나요? 언약궤를 들고 가면 하나님이 무조건 이기게 해주셔야 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셔야 되나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하고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하고 무조건 도와주셔야 하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행동하기 전에는 묻지 않았어요. 근데 행동하고 나서 실패하니까 물어봐요. 왜 이렇게 물어보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나 다. 근데 차이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먼저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왜 안 도와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효자는 아버지한테 먼저 물어보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불효자는 먼저 저지르고 아버지 나 사고 쳤어요. 빚 좀 갚아주세요. 네. 그럼 누구나 다 사람은요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언제 물어보는 게 낫습니까? 먼저 물어보시죠. 먼저. 나중에 하나님한테 왜 그랬냐고 이렇게 따지지 말고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한테 미리 물어보십시오. 미리. 만약에 아이성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면 하나님이 그때도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야, 가지 마라. 왜요? 너희들 중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근데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예,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성 전투와 같은 그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결정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정들. 우리가 최소한 중요한 결정들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결혼, 이혼, 직업을 선택하고 뭐 이사를 가고 이민을 가고 정말 중요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많은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하느냐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과 회의해서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해놓고 하나님한테 나중에 원망하고 그런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먼저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아요. 절대 늦지 않아요.
옆에서 시간 없어 빨리 결정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듣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실패는 없어요. 실패는 없는 거예요. 자, 자기 마음대로 전투 시작해놓고 지니까 그때서야 하나님께 따지는 여호수아의 이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이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죄가 있다. 자, 그리고 나서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첫 번째는 죄가 있음을 지적하시고 두 번째는 그 죄를 제거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자, 죄를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우리가 왜 졌느냐라고 막 따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래서 뭐 전략이 뭐가 잘못해서 네가 뭐 경력이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렇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너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이렇게 큰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죄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무서운 영향을 미쳐요. 게다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어떤 죄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몰랐다고요. 바로 이 죄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귀가 둔해서 너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다.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수 없고 너희 기도를 들을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 죄가 문제다. 하나님한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사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시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경험한 겁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지금까지 그들이 경험한 게 이거예요.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이 먼저 돼야 되느냐? 너희들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그들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한 것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한테 무엇을 먼저 명령하셨냐면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자, 너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면 이런 거 준비해가지고 뭐 이렇게 훈련해서 해라, 그게 아니에요. 먼저 할례를 행해라. 너희들 먼저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 건너려면 너희들 뭐 다리를 이렇게 놨고 뭐 다리를 만들려면 뭐 나무를 깎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3장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희 안에 있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주고 내가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해줄 것이다. 이거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경험을 했다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좀 학습이 됐다면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 뭐 정결하게 안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절대 안 해요. 왜요? 지금 너무 기분 좋거든요. 큰 승리를 지금 그 경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 패턴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여호수아라도 기억했다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백성들한테 야 이제 우리 여리고성 아이성 정복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회개하자.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자.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큰 그 성공이 정말 대단한 그 성공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다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공 뒤에 오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다음에 대부분 넘어집니다. 이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성공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이 원하고자 하는 그 성공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맨날 성공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하기도 하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나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원망들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그런 걸 의심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처럼요. 근데 그때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먼저 봐라. 너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너 안에 있는 그 악하고 추악한 죄들을 먼저 봐라. 그 죄를 고백해라. 그 죄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야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을 해서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한테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은요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되는 뭐 어떤 좋은 얘기 듣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나에 대해서 깨닫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고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걸 깨닫게 되지만 나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될수록 뭡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난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나는 이런 분이다. 근데 이게 반대가 되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 때 오용한 목사를 통해서 또는 다른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아무리 들어봐도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당신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그때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런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제 안에 그런 죄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다니까요. 아간이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모르고 있었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은 죄인데 내가 모르고 지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대화해보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근데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상처 주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죄진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다가 여러분한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죄를 지적해 주시면 나랑 상관없는 말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좀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수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야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 없이 다시 아이성 쳐들어가 봐야 또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신 명령 중에 이게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거룩한 백성이니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들이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능력,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관심이 없어요. 너가 얼마나 내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하냐. 그것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아멘.